어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는 가운데 우리는 천국을 살다 천국을 갈 사람이다 하는 것으로 어제 설교를 마무리했는데요. 천국을 산다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기뻐해라 그러십니다. 또한 너는 감사해라 그러십니다. 또한 너는 즐거워하라 그러십니다. 너는 만족하라 그러십니다. 너는 자유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 몇 개, 기뻐하는 것, 만족하는 것, 자유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런 모든 단어들을 다 모아서 이 단어들을 한 단어 안에다가 담으면 어떤 단어 속에 이 단어를 담을 수 있을까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아마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단어들을 한 묶음으로 좀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할 때에 나는 기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이 세상을 사는데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새롭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게 될 때 그리스도인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는데 어떻게 해요? 가끔 기뻐해라. 즐거워하는데 때때로 즐거워해라. 감사하는데 그래도 1년에 몇 번은 감사해야지, 아니면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감사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냥 가려서 몇 가지 그 중에 골라서 감사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항상 기뻐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셔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예수 안에서 자유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우리는 이미 얻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은 그날부터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삶을 이어가는데 그 삶은 날마다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구원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날마다 이렇게 기뻐하면서 또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자유롭게 자유하며 사는 겁니다. 이런 반문을 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은 목회를 하는 분이니까 혹시 환경이나 상황이 여건이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지만 삶의 현장에 나서 저처럼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녹록한 인생, 그렇게 녹록한 삶의 현장이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아마 반문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상황, 환경이 그런 걸 모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유하고 만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도 알 수 있는 말로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을 미리 산다, 천국을 산다, 천국을 살다, 천국 갈 사람이라고 할 때에 천국을 살다 요거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게 되면 이게 뭐냐 하면 행복하게 살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행복하셔야 됩니다. 네, 행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간혹은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뭐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고난의 길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좁은 길을 걷는 것이고, 그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걸 생각하고 예수 믿냐 그러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걷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된 여러분들과 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과 제가 걷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좁은 길을 걷는다 하여서 불행하거나 그것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한숨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기뻐하라고 말한 때가, 내가 다시 말하노니 즐거워하라고 말한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감옥 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천국을 살 수 있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구원의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제 여쭙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루 천국을 사셨나요?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하루 동안 사시는 가운데 마음이 평안하셨나요? 마음이 즐거우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셔요? 그 만족함이 여러분 마음을 꽉 덮고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지금 여러분이 천국을 산 것이고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감출 수 없고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아보면 알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마음이 즐거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마음이 이게 막 어려워져요. 저만 그런가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셔요? 그냥 동의는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것으로 해주시면 제가 여기서 확인이 가능해요. 오늘 영상으로도 감사합니다. 박정원 권사님 같으신데 감사드려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받으신 분 아멘.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 받은 우리는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대로 행하고, 이 말씀대로 한 그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의 공로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 우리에게 이 성경이 왜 필요하고, 그런 우리가 왜 오늘도 성경을 통해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성경 가운데는 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이 가운데 들어있어요. 구원은 크게 둘이라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구원이 있고 죽은 다음에 우리가 받는 구원, 살아서 우리가 누리는 천국이 있고 죽은 후에 우리가 누리는 천국이 있는데, 살아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에게 다 일러주셨어요.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것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은 오늘 우리가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될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천국으로 살아가고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가이드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죄를 자백하게 하고, 예수를 믿은 후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무엇을 해야 우리가 천국을 살 수 있는가를 날마다 일러주시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대로 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대로 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면, 성경대로 하게 되면 날마다가 마음이 천국이고, 또한 우리의 삶이 천국이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날마다 하루씩, 그냥 오늘 하루 천국 살고, 또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이 오늘이 되면 또 하루 천국 살고, 또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날이 오늘이 되면 그 하루를 천국을 살고, 그래서 하루씩 일용할 양식을 구해 먹고 살듯이 일용할 천국을 구해 날마다 하루하루 천국을 살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좀 달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삶이 다르다라는 주제를 좀 같이 나눴는데요, 이렇게 삼았는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른 것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언어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말이 바뀝니다. 예수를 믿으면 말이 변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여러분에게서 아주 현격하게 나타난 차이가 뭡니까? 말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현장에 나타나는 역사 가운데 하나가 언어의 변화예요. 성령이 임할 때에 방언의 은사가 임했고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임했어요. 이 언어에 저들이 새 방언을 말하고, 여기서의 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방언 기도다 할 때에 그 방언을 의미하는 부분도 있지만, 같은 한국말인데도 새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영어인데도 예수를 믿은 후에 새 영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렇구나, 예수 믿은 후에 내 언어가 바뀌었구나, 내 말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게 되는데, 성령을 구할 때 주여 내게 성령을 주옵소서 하는데,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나타나는 역사가 뭔 줄 압니까? 언어의 변화예요.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새 언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새 어휘를 구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이러한 인생 가운데 일어난 언어의 변화, 오늘은 그 언어를 좀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해요. 언어를 이제 그냥 쉬운 말로 하죠. 말이라 그럽니다. 말의 기원을 찾아서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말과 말씀의 차이는 어른이 하면 말씀이고요, 애가 하면, 또 친구가 하면 말입니다. 사람이 하면 말이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과 말씀은 우리 한국 표현에서는 말과 말씀으로 어른이 한 경우와 그냥 이 친구나 또 아랫사람이 한 게 구분됩니다만, 원어로 보게 되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때에 하게 되면 사람이 하는 이 말과는 다른 어떤 것이라는 생각을 조금 할 수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라고 하는 그냥 그 단어로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말로 창조하셨어요. 자, 창세기 여행을 떠납니다. 창세기로, 머릿속으로 창세기로 이동합니다. 1장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전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던 것이 성경이 개역개정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고 바뀌었습니다. 가라사대든 이르시되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하시되, 이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에 관한 기사를 쭉 살펴보게 되면 그렇게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구절들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하나 둘 셋 그대로 되니라.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하나 둘 셋, 이번엔 여러분이요, 그대로 되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하나 둘 셋 그대로 되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 둘 셋 그대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 둘 셋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하나 둘 셋 그대로 되니라. 그 뒤에도요, 하나님이 A라고 말씀하시니 하나 둘 셋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B라고 말씀하시니 하나 둘 셋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C라고 말씀하시니 하나 둘 셋 그대로 되니라. 이게 창세기의 창조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하시니 하나 둘 셋 하면 그것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A라고 말하시니, 하나님이 B라고 말하시니, 하나님이 C라고 말하시니, 이게 창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로 창조하셨어요. 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지식과 거룩함으로 지으셨다는 것이고,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이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에 광의적인 의미의 만물 통치권을 포함하게 되면 이것은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지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인 설명이고요. 창세기 1장에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과, 창세기 1장, 2장, 3장까지를 통해서요, 창세기 앞부분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닮은 걸 한번 찾아보세요. 뒤에 나오는 에베소서나 신약성경이나 그 뒤에 말고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찾아보세요. 공통점은 하나님도 말하시고 사람도 말을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도 말하시고 사람도 말합니다. 말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말하는 존재인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말을 하시면서 우리는 그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그 말로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 속에는 말 속에 어떤 능력이, 어떤 힘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창세기 1장 첫 장은, 성경의 첫 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 속에는 창조적인 힘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적인 말을 사람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창조적인 능력이 파괴적인 능력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나오는 역사들을 살펴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 말로 파괴하는, 그래서 독사의 독과 같고 날카로운 칼 같은 그러한 말로 사람을 상하게 하고 사람을 죽이게 하고 사람을 병들게 하고 망하게도 하는 이런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어요. 원래 이 말 속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들어있는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능력이 들어있는가 찾아봤더니요, 말로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에스겔서를 보세요.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그 과정을 보세요.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져서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 그 마른 뼈가 군대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를 살린 것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내가 깨끗하여졌느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치료가 이루어졌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 요한이 말했습니다. 그 말로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그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은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창조적인 능력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은 사람을 치료하는, 선한 말은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뼈에 양약이 된다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뼈를 치료한다, 힐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에 사용된 단어는, 거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그 어원이 우리가 잘 아는 라파예요. 라파. 여기서 양약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약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치료한다는 의미, 치료한다는. 그래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할 때에 그 라파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여기서 양약이라는 이 단어의 어원인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로 사람을 치료하는, 선한 말은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반대로 파괴적으로 바뀌면서 악한 말은 사람을 병들게 해요. 제가 짧은 시간이라 긴 걸 다 설명을 못합니다만 제 책 가운데 말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중에 혹이라도 하다면 좀 한번 관심 갖고 한번 살펴보시기 원하면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쭉 찾아가지고 책으로까지 냈으니까요, 공부했어요.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말은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말은 사람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말은 사람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해요. 사람이 살고, 사람이 치료되고, 사람이 행복하고, 사람이 흥하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들이기도 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성경이 어디에 달려있다고, 무엇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말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살고 죽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살고 죽는 것이 혀의 힘에, 여기서 혀는 대명사예요. 살고 죽는 것이 말의 힘에 달렸다 해서 성경은 말이 힘이 있다, 말이 힘이 있다고 가르쳐줘요. 이 가운데 혹시 철학을 전공하시거나 공부하신 분들은 말의 힘이라는 단어를 탁 들을 때에 딱 오는 거 있지요? 철학에서는 이것을 20세기 철학의 위대한 발견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말의 힘은. 그래서 20세기 들어서 철학은 언어 철학으로 사조가 바뀌면서 언어 철학에서 위대한 발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에 힘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그들이 얼마나 흥분하는지 몰라요. 제 책 이름과 똑같은 말의 힘이라는 책이 이제 철학을 전공하신 이규호 박사님이, 고인이 되신 이규호 박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이것이 절판됐다가 지금 복간된 것으로 아는데 아주 얇은 책이에요.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사서 한번 보셔요. 거기에 보면 철학자들이 얼마나 흥분하는지 몰라요. 그들이 창조적이라는 말을 써요. 언어는 창조적인 힘이 있다고 써요. 그러면서 말하면 그것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철학적인 사유를 통해서 그것을 발견했다고 얼마나 흥분해가지고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좀 오해를 받았던 부분도 있어요. 말의 힘이라는 책 제목을 보고는 목사님이 목회하시고 성경만 가르치시지 무슨 철학을 가져다가 마치 뭐 이렇게 자기계발서 하는 것처럼 저러냐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 당시에는 하나님 가능하시면 웬만하면 성경에다 말의 힘이라고 한마디 콱 써놓으셨으면 제가 철학이나 이렇게 한 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그냥 그걸 많이 설명을 안 해도 될 텐데 하고 아쉬움을 좀 가졌는데, 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날 눈이 열리면서 보이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그 당시 성경 개역개정전에는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혀의 파워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개역개정으로 오면서 혀의 힘이 돼가지고 혀 대명사를 본명사로 바로 치환하게 되면 혀의 힘은 곧 말의 힘이 됐어요. 제가 어느 날 이것이 들어와 가지고요, 얼마나 제가 춤을 췄는지 몰라요. 제가 춤을 추고 그 뒤로는 철학자들이나 철학하시는 분들이 그 말의 힘은 이 철학이 20세기 철학이 그렇게 어렵게 사회 과정을 통해서 이걸 한 건데 그거 그냥 막 갖다 쓰느냐 그러면, 선생님 이미 성경에 3000년 3500년 전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죽고 사는 것이 말의 힘에 달렸다고, 성경이 말의 힘이라고 대신 말 대신에 말의 대명사인 혀를 넣어서 혀의 힘에 달렸다고 분명히 적어주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이냐고 그러고는 찾아봄으로 말미암아 그 뒤로는 더 이상 이게 말의 힘이 철학이 용어인데 이거를 성경으로 하고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제 입에 말을 주셨는데 여러분들과 제 입에 주신 이 말이, 여러분 이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살고 죽는 것을 가르고 행복하고 불행한 것을 가르고 흥하고 망하는 것을 가르고, 오늘 이것은 병들고 치료하는 것을 가르는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시면서 그 사람에게 주신 말은 살리는 말이었어요. 치료하는 말이었어요. 흥하게 하는 말이었어요. 행복하게 하는 말이었어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했습니다. 언어도 함께 타락했습니다. 이 언어가 타락하면서 살리는 말이 죽이는 말이 됐어요. 치료하는 말이 병들게 하는 말이 됐어요. 흥하게 하는 말이 망하게 하는 말이 됐어요. 행복하게 하는 말이 불행하게 하는 말이 됐어요. 여러분들과 저도 타락한 가운데서 이 창조적이던 언어를 잃어버리고 파괴적인 언어를 우리가 내 언어로 갖고 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우리에게서 일어난 위대한 변화, 놀라운 변화는 뭐냐 하면 우리의 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새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고 말이 바뀌신 분 한번 아멘 한번 합시다. 예수 믿고 말이 바뀌신 분, 오늘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귀한 은혜를 제가 한 20살 남짓 됐을 때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깨닫게 됐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읽어나가는 가운데서요, 민수기를 읽게 됐습니다. 민수기 14장에 이르렀습니다. 민수기 13장 그 부분, 14장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12명을 정탐을 보낸 그 내용입니다. 12명이 정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 내용은 더 잘할 겁니다.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못 간다고, 할 수 없다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2명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여기 2명은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 이제 백성들은 10명 대 2명 수준으로 이렇게 비율이 나누어진 게 아니라 온 백성이 10명의 말, 다수의 말을 듣고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땅을 치면서 한 말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치면서 한 말이 뭐냐면, 땅을 치면서 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하면서 그 뒤에 이제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살렸느냐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 주목할 말이 뭐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싶었을까요? 죽고 싶었을까요? 대답해 주세요. 예, 살고 싶었을까요? 죽고 싶었을까요? 살고 싶었어요. 살고 싶었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살고 싶다가 아니라 죽고 싶다 했어요. 그들은 그냥 그야말로 나오는 대로 한 말이에요. 기분대로 한 말이에요. 감정대로 한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민수기 14장 그게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그것을 읽고 이랬는가 보다 하는데 읽어나가는데 중간에 이제 좀 다른 그 내용이 나오고 14장 28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등장을 하셔요. 하나님이 등장을 하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너희 말대로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너희 말대로 너희가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한 20살 남짓 됐던 때였는데 20살 조금 넘었군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날 그 말씀이 그야말로 제게는 뼛속까지 새겨졌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왜냐하면 제가 말을 어떻게 하고 살았냐 하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건 알았어요.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런데 기도 말고 내가 그냥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건 생각을 못했어요. 더군다나 그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제가 왜 충격이 됐냐 하면, 제가 한 말이 생각나서 그랬어요. 저는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말하고 기분대로 말하고 그냥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에이, 하나님이 이거 그냥 좀 이렇게 겁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아니요, 제가 그 뒤에 성경을 아주 꼼꼼하게 읽어봤어요. 그랬더니요, 그대로 그 10명은 못 들어간다, 그대로 그들은 바로 죽었어요. 그 말을 듣고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던 이들은, 그때를 기준으로 20세 이상 된 이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 할 수 있다고 갈 수 있다고 한 그 두 사람을 빼놓고는 20세 이상 된 이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와, 왜냐하면 저거 한 말이 생각나니까, 만약에 그 말대로 그대로 되어진다면, 야, 이건 내 인생은 답도 없다, 내 인생은 이건 뭐 시작도 해보기 전에 이미 끝난 거다. 그래가지고요, 거기서 그 밤에 그 시간에 성경 읽던 거 중단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몰라서 했던 말들이오니 하나님 혹시 그거 들으셨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40년이 조금 더 지난 것 같아요. 40여 년 동안 그 후로 지나면서 저는 한순간도 제가 이 말씀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역사,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을 꼽으라면 첫 번째가 어제 설교예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두 번째 가장 큰 사건, 가장 큰 일을 꼽으라면 오늘 민수기 14장 28절을 제 20대 초반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상해 죽겠네라는 말을 못합니다. 저는 속상해 죽겠네라고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제 속인 위나 장이나 간이나 폐를 상하게 해서 죽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제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속상해 죽겠네를 못해요. 저는 미치겠네라는 말을 못해요. 못하는 이유는 내가 미치겠네라고 말을 하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를 미치게 할 줄이라는, 그래서 제가 미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못해요. 그게 20살부터 지금까지 40년을 살면서 항상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을 이루신다는 것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새가족이 등록을 하면 상을 하나씩 줍니다. 여기 저 성경 읽고 하는 상을 줬는데 그 상에 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 성경 구절 써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 성경 그 등록한 성도에게 주는 상에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거기 쓰여져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을 살면서 이것으로 인하여 얻은 은혜가, 받은 은혜가 또한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통해서 이제 말에 대해서 깨닫고 말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그때는 신학생도 아니고 그때는 주일학교 교사 신분이었는데 제가 처음에는 손으로 쓰다가 나중에는 마라톤 타자기를 가져다가 이제 잠언을 통해서 말과 관련된 내용만 다 옮겨 적어 봤어요. 말과 관련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잠언의 말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나와서 그 다음 작업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읽으면서 말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만 하면 다 타이핑을 해가지고 쌓아놓으니까 이만큼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때 제가 알게 된 것이 성경이 말과 관련해서 참 많은 말씀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그런 가운데서 제가 신학을 하고 이제 목회자가 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깨닫고 한 것을 이제 같이 좀 성도들과도 나누고, 전도사 시절에는 우리 저 청년들과도 나누고 학생들과도 나누고, 지금도 우리 성도들과도 계속 좀 같이 나누고 있어요. 같이 나누고 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은, 여자 청년들은 그냥 뭐 혼자 살지, 그 말 그렇게 쉽게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혼자 살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과 다른 말들을, 우리는 이걸 별 생각 없이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살고 싶었어요. 입으로 나오는 말은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그리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니까 우리의 대화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느니라. 성경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어떻게 들으시고요? 분명히 들으시고 기념책에 메모하신대요. 메모를 왜 해요? 까먹지 않으려고. 우리 사람은요, 잊지 않으려고. 메모를 왜 해요? 그대로 해주려고. 오늘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까 이 언어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부모님들 가운데서도 자녀들을 향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쉽게 나올 아유 이 바보, 아이고 이 머저리, 아이고 이 멍충이,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고요? 제게는 믿음이 있어요. 그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이 바보, 이 멍청이라고 할 때 그 부모 가운데 자녀가 바보가 되고 멍청이가 되길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요? 고개 끄덕여 주세요. 예? 예. 없어요. 그런데 그냥 화가 좀 났다고, 말 좀 안 듣는다고 그냥 말을 하는데, 저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특별히 부모의 말은 자녀에게는, 여러분 보세요. 그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한 말 있잖아요. 야곱이 죽을 때 아들들에게 한 말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저 부모가 지금 저 자녀 잘 되라고 저렇게 그냥 본인 고생하면서 아끼지 아니하고 학원비 보내고 공부시키고 과외시키고 저렇게 잘 되기를 또 저렇게 바라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이 말로 막 이렇게 그 자녀를 향해서 그냥 이렇게 쏟아놓는 말을 들으면 너무 많이 그야말로 가슴이 그냥 애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 다르면 모르겠는데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나 신학교 가서 배워보니까요,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이 똑같으시더라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말하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게 솔로몬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대답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하고 똑같이 하셨잖아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요, 말에 대해서 공부 많이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은 인생이 머리에 달린 줄 알아요. 인생이 IQ에 달린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키는 말이에요. 말이에요. 야고보서 보세요. 그 큰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갑니까? 키를 돌리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 말이, 달리는 말이에요. 그 말이 어느 방향으로 갑니까? 말에게는 이 제갈이라 그러지요. 이거 툭툭 치면 이쪽으로 가요. 이거 치면 이쪽으로 가요. 그 당시에 자동차가 있었으면 틀림없이 야고보서가 그 예를 들면서 자동차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핸들 돌리는 대로 가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말의 중요성을 야고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은 어느 방향으로 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인생은 여러분들이 던진 말을 따라가요. 여러분들이 말을 해놓잖아요. 그 여러분이 해놓은 말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몸이 그걸 따라가요. 그걸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또 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파괴적인 언어를 창조적으로 바꿔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창조적인 그 언어로 여러분의 인생을 헤쳐나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묻겠습니다. 자, 사는 게 있어요. 살고 죽는 게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가기를 원합니까? 살기 원합니까? 죽기 원합니까? 큰 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살기 원합니까? 죽기 원합니까? 그러면 사는 쪽으로 핸들을 돌리세요. 사는 쪽으로 핸들을 돌리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핸들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쪽으로 돌리면 여러분들은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건강하기를 원합니까? 병들기를 원합니까?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불행하기를 원합니까? 흥하기를 원합니까? 망하기를 원합니까?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의 말 속에 그것을 가르는 것이 들어있다고 가르쳐 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말 오늘 하고 사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함을 내밀어 주셔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명함에는 이렇게 써 있네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나 여호와. 정확히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나 여호와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라 해가지고 제가 그 짓는이라는 의미가 원어로 보게 되면 빠랍니다, 창조입니다, 그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개역 개정이 아예 창조라고 해서 그 설명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지금 입술의 열매를, 여러분들과 제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고 계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요, 이 하나님을 믿고 말하세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귀한 진리예요. 너는 말하라 내가 이루리라예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도 뭐예요? 너는 내게 말하라 내가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말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우리의 인생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너는 말하라 내가 이루리라 하는 거예요. 네가 말한 것을 네가 이루라 그러면 우리 못 이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너는 말하라 내가 이루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그 다음에 그것을 네가 이루어라, 네가 책임져라 안 그러시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조금 얘기 하나 할까요? 교회 제가 이제 한 30년 전에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5층에 있는 건물 하나 얻어가지고 반은 사택 반은 예배당 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제 교회를 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좀 하고 재밌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제 교인들이 막 조금 오고 이렇게 했는데 한 젊은 애가 왔는데 아주 이쁘게 그렇게 아주 찬송도 예배도 잘 드리고 그래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막 등록하라 소리는 안 했거든요. 근데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 나오는데. 그런데 그렇게 또 좀 아주 예배 드리는 것도 이쁘고 다 그러니까 등록했으면 좋겠다 마음에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고 기다렸어요. 아주 오래 기다렸어요. 등록을 했어요.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등록 신방을 가가지고 물었지요. 근데 이렇게 오래 출석하셨는데 등록이 좀 늦으셨는데 이렇게 등록을 오래 등록하신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셨어요? 라고 가서 좀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 목사님 솔직히 말해도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혹시 목사님들 신방 갔는데 이 정도 나오면 그럼 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고 넘어가셔야 돼요. 근데 솔직히 말해도 되냐래길래 그때 아마 젊어서 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다 뭐 이것도 좋고 개척교회지만 그래도 뭐 열정도 있고 목사님 말씀도 좋으시고 뭐 다 예표를 길게 해요. 그렇죠?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서론이 긴가 그랬더니 근데 목사님이 뻥이 좀 세신 것 같아서 등록을 못하고 고민을 많이 했다고. 와, 등록 신방 갔는데 땀이 삐직삐직 나요. 그때 제가 34살이나 뭐 그 정도나 됐을 때니까요. 난데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근데 그래서 그러셨군요. 자, 이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예배 드리는 동안 계속 뻥뻥뻥 계속 그럴 것 같아가지고 도무지 그걸 진행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렇게 느끼셨다면 고치기도 해야 되고 아주 정중하게 일을 갖추면서 쭉 하면 마음이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하면서 그래도 어떤 부분에서 제가 그렇게 뻥이 센 걸로 이렇게 좀 느끼셨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쭈삣쭈삣 하더니 가방을 막 뒤져요. 그러더니 주보를 꺼내는 거예요. 주보를 꺼내면서 주보 한 면을 펼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엔 뭐가 적혀 있었냐면 광여민의 10대 비전 해가지고 적어놓은 게 있어요. 2020년까지 1992년에 개척했으니까 그 해던가 그 다음의 일이니까요. 2020년까지 이제 우리가 꿈꾸는 일들을 그 10가지를 적어놨어요. 근데 그 10가지가 주로 100자로 시작합니다. 국내외에 100개 이상의 교회를 설립하고 100명 이상의 목회자를 양성하고 100명 이상의 고아와 과부의 생활비를 100명 이상 해가지고 그게 한 개가 아니라 10개까지 있어요. 근데 교회는 상황이 사택 얻을 돈도 없어가지고 예배당 반을 막아서 사택으로 쓰고 있고 예배당 의자도 다 살 돈이 없어가지고 뒤쪽에는 예배당 의자를 놓고 앞쪽에는 장판을 깔고 그냥 앉아서 드리는 교회인데 교인은 한 불과 몇십 명 되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상가 5층에 축도를 하면 천장에 닿는 그 답답한 상황의 예배당에 그런데 거기에 쓰여 있기를 100개 이상의 교회를 자기네 교회도 자기네 사택도 없어가지고 그런데 내가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뻥이 센 목사님에게 내 신앙을 내 인생을 맡겨도 되나 아마 고민을 깊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삼성 회장 비서실에 과장으로 근무하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은 안도는 되더라고요. 내 개인적인 어떤 딴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구나 해가지고 조금은 안심은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왜 비전 하나 했더니 비전이라는 말이 한국말로 번역할 단어가 없어서
라디오나 TV처럼 그냥 비전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거를 깨달았고, 그때 깨달은 게 비전을 번역하면 뻥이구나. 예. 그래서 저는 그 비전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뻥이구나. 비전은 뭐라고요? 뻥이에요. 비전을 가져야 된다. 예, 비전을 갖고 비전을 말해야 된다. 뻥을 쳐야 된다. 하여튼 그때 그 진땀 났던 게 기억이 나고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 조금도 막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 주보에는 그 10가지가 30년 전에도 있었던 그 내용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어떤 분도 저한테 그것 가지고 와서 목사님이 뻥이 세서 라는 말을 하지를 않아요. 그 100개 이상의 교회를 설립하는 그게 지난주까지로 해서 279개를 세웠어요. 국내외에 한 30년에 걸쳐서 가지고 세운 교회를 취미 삼아 그 호수를 붙여봤더니 지난주에 279호 교회 설립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30년 전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다가 10대 비전이라고 쓸 때 정말 뻥이었어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현실이 되었어요. 이루어졌어요. 누가 이루었어요?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제가 한 일은 뻥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말하면 비전이고, 하나님 없이 말하면 뻥이에요. 그래서 저는 비전을 거룩한 뻥이다 라고 마음으로 이렇게 새기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할 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는 하나님을 믿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를 설립하고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요, 한 10년쯤 되었을 때 장로님을 이제 처음 세우게 됐습니다. 장로님을 세우게 됐더니 주변에서 이구동성으로 제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 목사 너도 이제 좋은 시절 다 갔다. 좋은 시절 다 갔다 하면서 뭐 장로님을 세우면 뭐 어떻고 하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겁도 나고 그냥 이거 무슨 금방이라도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장로님이 문제다, 장로가 문제다, 뭐 장로가 어쩌고 이렇게 하는 말들을 많이 듣고 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 이 말 따라서 나도 옮기면 그 말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교회에 지은 표가 있어요. 그 표가 뭐냐면 장로님이 있어 행복한 교회.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장로님이 있어 행복한 교회. 남서울교회도 그런 교회니까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교회는 시작.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있어 행복한 교회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이 남서울 은혜교회 소개해 줘 보세요. 시작.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있어 행복한 교회입니다. 아멘요? 예. 장로님이 있어 행복한 교회가 남서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 표를 만들어 가지고요, 장로님을 세우기 전에 주보에다가 적었어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있어 행복한 교회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10년쯤에 세우고 지금 이제 30년이 이제 맞았으니까 20년이 지났어요. 장로님이 있어 행복한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또 뻥이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장로님하고 한 번도 다퉈본 적이 없어요. 장로님들과 큰 소리는 내본 적이 없어요.
주일 저녁마다 장로님들과 만납니다. 우리는 뭐 당회라는 이름은 안 붙이고 그냥 주일 저녁이면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님들과 주일 저녁 만나 이야기를 하고 끝나면 빠짐없이 하는 것이 허그하는 일입니다. 20년째 계속 우리 장로님들이 저하고도 앉고 장로님들끼리도 앉고 우리는 그냥 징그럽게 여러분 느낄지 모르지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앉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앉습니다. 이거는 그냥 장로님들하고 만난 가운데서 한 번도 그것 없이 헤어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뭐 제가 잘나고 제가 뭐를 해서 아닙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해 주신 장로님이 있어 행복한 교회라고 이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대로 역사해 주신 것에 대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유, 저는 애들 키워도 나의 자식 신세 안 질 거예요. 내가 왜 자식 신세를 치사하게 집니까? 나는 나이 들어서 혼자 살 거예요. 그대로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비슷한 얘기 나오면 자식에게 구체적으로 한 달 200만 원, 자식마다 200만 원씩 용돈 받아서 살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식 기르고 늙어서 자식들은 다 부모 돌아보지 아니하고 혼자 쓸쓸히 양동원에서 그렇게 우리 죽기 바라요? 안 하잖아요. 바라는 것을 말하세요.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내가 바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건 나의 소원이에요. 한국교회는 같이 합시다. 한국교회는 살아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사랑입니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으로 말하는 그러한 삶을 계속 이어가길 바랍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여러분, 자꾸 실상을 말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바라는 것을 말하세요. 자식을 향해서 말을 할 때 그 자식에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 자녀의 실상을 말하지 말고요. 아이고, 너는 네 밥벌이도 어렵겠다. 어떻게 네 밥벌이도 못할 것 같다. 실상입니다. 실상일 수 있어요. 너는 싹시 노랗다. 실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묻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집 앞벌이도 못하고 여러분 자녀가 떡잎이 노란 키워봐야 소망도 없는 그런 자녀이기를 바랍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최소한도 5만 명 이상은 먹여 살리는 그러한 사람들,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세상과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섬기고 세우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리는 사람, 세워주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바라시는 분 아멘. 그러면 그렇게 말해주세요. 믿음으로 말해주세요. 너는 5만 명을 먹여 살릴 사람이라고. 너는 뛰어나다고. 너는 장래가 창창하다고. 지금은 비록 이렇지만 너는 큰 일을 할 사람이라고. 위대한 일을 할 사람이라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어떻게 자기 자식이라고 저렇게 모를까. 위대한 일은커녕 아이고, 제가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실상을 알면 저러지 못할 걸.
부모가 왜 자녀의 실상을 모르겠어요? 가끔은 저한테 목사님은 한국교회 실상을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라고 하는데, 저분들 왜 한국교회 실상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실상을, 우리가 실상을 아무리 얘기한다 한들 그 실상을 말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는 것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보기에는 제밥벌이도 하기 어려운 아이지만, 아이 같아 보이지만, 그 자녀 그 아들 같아 보이지만, 내가 세상을 5만 명 이상을 먹어 살리며 내가 세상을 보배롭게 이롭게 할 사람이라고 말해주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한 그 말을 들으시고 여러분과 제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자꾸 실상을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을 말하세요. 남서울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할 때 남서울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실상을 파악한 후에 남서울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바라는 남서울교회, 여러분이 바라는 우리 교회를 말하세요. 여러분이 바라는 우리 목사님, 그렇다면 그 내가 바라는 것을 지금 실상인 것처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곧 내가 말을 하면 그것이 실상이 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게 40여 년 전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그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만난 하나님을 이 짧은 시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습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이는 말하지 아니하고 실상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서 과거를 말하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미래를 말하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곳에 장래일을 말하는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장래일을 말하는 역사들이.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언어가 진취적이고 소망적이고 희망적이고 미래적인,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여러분들의 5년을 위해서 오늘 심고 10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노년에 대해서 미리 지금 믿음으로 말해 놓으세요. 나의 노년은 평탄할 것이다, 나의 노년은 아름다울 것이다, 나의 노년은 넉넉할 것이다 라고 말해 놓으세요. 지금 내가 형편이나 상황으로 볼 때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할지라도 실상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언어의 변화가 생겨서 파괴적인 언어가 창조적인 언어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말을 하며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삶이 다릅니다. 오늘 그 삶을 여러분들과 제가 평생 사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